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된 그 감격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과도 같은 이 세상에 밝은 빛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죽음으로 사멸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 주님의 아들을 저희들이 다시금 묵상하면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언제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주신 바 약속하신 가운데에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온즉 오늘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은혜를 이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어둡고 요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힘인지, 무엇이 참된 정의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다툼하고 또 그리고 그 목소리가 더 큰 것이 마치 정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비록 낮고 낮은 땅에 아주 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참된 이 땅의 왕의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셨사온즉 이 세상에 요란하고 흔들리는 것들에 부하내동하거나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약한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병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계신 많은 분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평안으로 복내려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늘 주의 영광 가운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어느 걸음을 어느 길에서 걷든지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대 속에서 저희들이 다음 자녀들의 세대를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서 저들이 어떠한 형편을 살아가더라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명 주셨는데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마무리 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정이 아직도 이 마침표를 찍기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것이 순적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당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잘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번 주일에는 여러 가지 안건을 두고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 그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동방박사 이야기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또 교회에서 연극도 해보고 또 이러한 작품을 배경으로 한 그림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어떤 동방박사의 이야기, 성경을 재미나게 꾸며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오늘 기억하면서 몇 가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특이하게 주목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했습니다. 소동하였다.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메시아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가 왜 소동의 이유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 시기를 적시하고 있는데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었는데 이 땅을 다스리실 왕 대신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이제 소동이 나는 겁니다. 인생의 소동은 어떤 것이냐면 한 가지가 분명히 정확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이 있어야 할 것과 함께 충돌하여질 때에 인생의 소동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헛된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자리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충돌합니다. 마음이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선 헤롯 왕을 꼽을 것이고 헤롯 왕의 권력을 절대시 여겼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헤롯 왕이 소개가 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나 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마태복음 2장부터 헤롯 왕이 나오는데 저 가다 보면 복음서 끝날 때까지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할 때도 또 헤로드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로드 왕 참 오래 살았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헤로드 왕 성경에 나오는 헤로드 왕은 모두 네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헤롯 왕입니다. 다 헤롯 왕이라고 표기가 되어지지만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이둠의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인데 로마 권력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이 헤롯 대왕을 기억하기에 좋은 그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인데 그는 이제 복음서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헤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는 이제 헤롯 대왕 같이 유대 전체를 관할하는 왕을 세워놨더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한 사람한테 절대적인 권력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 지역을 더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를 다스리는 왕을 따로 세우고 전라도를 다스리고 충청도를 강원도를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어 갖고 각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이 또 나오는데 이 왕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인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풀려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는 풀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돌아오니까 귀신이 왔나 보다 했던 바로 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되는 그때 당시의 왕이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분봉왕에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겨갖고 성경에 보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뭐 그런 표현을 쓴 걸 보면 갑작스러운 어떤 그 무슨 감염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런 왕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 좀 전에 사도행전에 나왔던 벌레 먹어 죽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헤롯 왕 앞에 이렇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데 헤롯 그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하죠. 26장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회심한 이야기부터 복음을 쭉 설명을 하니까 네가 작은 지식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느냐?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바로 그 헤롯 왕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헤롯 왕은 적어도 성경에는 4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시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대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왕인데 어디서 왕이 났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는 대로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실질적인 종교적 권력자고 그리고 서기관들은 지식인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리가 났으니까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신학교의 유명한 학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율법을 살펴보고 나니
이제 선지자로 되어진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하면서 6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며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찾아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이렇듯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광나루에서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에 와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별의별 교단이 다 있더라고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도 있지만 아주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부 많이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를 버젓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은 이건 안 맞는다 그러고 몇 장 몇 절은 맞는다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편집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꽤 아는 것도 많아요. 책도 많이 봤고 이미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 성경도 잘 알고 성경의 제반 지식도 아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뭐 반대로 말하면은 잘 알아서 믿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봄으로 이것이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알게 되었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헤로드 왕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서는, 그러니까 7절에 보는 대로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당신들이 생각을 할 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참 궁금한 게 저는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동방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리고 그 길을 떠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 비슷한 질문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알면 얼마나 걸렸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동방 박사는 도대체 몇 명일까? 그림을 보면 세 사람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근데 성경 찾아봐도 세 사람이라 소리는 없어요. 아마도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방 박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큐티 책에도 한 구석에 나와 있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예언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를 보면서 이제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도 하고 점을 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뭐 점을 친다고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의 입증을 기다리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풀어 해석을 하려는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보는 여러 문헌 가운데에 구약의 문헌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문헌들을 파생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별의 움직임에 관한 천문학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당시의 그 천문학이 존재했던 곳은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의 그 이란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나 바벨론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도 참고하여 보면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 정도의 그래도 문명이나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그때 상대적으로 발달했던 곳에서 왔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별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말하면
국가적으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천문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귀한 비싼 망원경을 사다 주고서 연구하게 하죠. 그 중에서 대단한 사람들은 아주 국가적으로 보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걸 이제 배려도 하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냥 세 사람이 그냥 낙탁타고 그냥 한참을 온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이동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위대를 포함해서 적어도 수십 명은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단지 어제 별 보고 오늘 움직여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어떤 기독교 영화 한 편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갖고 몇 개월을 다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극에서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그 극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극에서는 이 천사가 잉태하였을 무렵에 저 먼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으로 동시적으로 이제 전개해 가는 것을 보면서 미처 거기까지 제가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꽤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베들레헴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을 오늘 뭐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장구한 시간 계획 가운데에서 정확히 맞아 들어가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뭐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우연히 딱 내 뜻대로 벌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어디 가서 뭐 그냥 자기 사연대로 살다가 뭐였을지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한 가지 사명을 품고 또 모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순종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별을 찾아왔는지 참 궁금합니다만은 그들이 와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진귀한 그래서 당시에 모든 권력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황금 그리고 신성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모략은 죽을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이 사용할 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죽을 때는 한번 사용하는 일평생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남겨둘 만한 것. 그러니까 일평생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고백을 다 담아서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왕을 찾아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왕을 찾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을 찾아 경배하다 보니까 진짜도 아닌데 진짜인 척하고 있는 왕에게로부터 이와 같은 위협을 받습니다. 내일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그 장면들, 헤로드 왕으로부터 받는 동방박사로 인한 그 위협의 장면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일이 그냥 순탄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엎드려. 내가 진짜 왕이야. 하면서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판단이, 즐거움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강압하죠. 그 앞에 거기에 엎드려야 편안히 살 수 있을 것 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먼 길을 오랜 세월 동안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헤롯 왕의 위협을 감안한다면 목숨까지 걸고 와서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들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왕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세상적으로 봐도 행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들 앞에서 끊임없이 부대끼게 만드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참된 왕을 경배하며 오직 의지하며 그만 기뻐하며 높이는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금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왕께 온전한 경배와 마땅한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더욱 굳건히 확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헛된 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높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